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천천히 받들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입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내 삶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군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네? 아이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사는 거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80이 중반이 넘어서 아주 늙은 나이에까지 살아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때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시대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폴리캅도 잡혔어요. 근데 워낙 고상하고 워낙 인격이 출중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로마 군인이 감히 그 어르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르신을 인격이나 모든 삶을 알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만 나도 어르신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그냥 한마디 나 예수 몰라 안 믿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살려놓고 그 다음에는 그 고비가 넘겼으니까 어르신이 마음 놓고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악역을 감당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폴리캅이 하는 얘기가 내 80평생에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나 예수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 내가 죽음 앞에서 주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으랴. 나를
네가 알아서 하라. 그리고 죽었어요. 순교당해서. 그게 요한의 제자 폴리카비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요. 혹시나 늘 조그만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따라 살고 있으며 주님을 여러분을 향하여 여전히 시인하시고 부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께 행해 왔으니 여러분의 삶도 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1년에 365일이 1년이잖아요. 근데 두려워 말라 이렇게 나오는 말이 성경에서 다 찾으니까 딱 365번이에요. 365번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쩌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시편 9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큰 물이 소리 높일 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그 파도보다 더 크다. 아무리 파도가 넘실거리며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고 무섭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파도보다 더 크신 분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다 하나님 수중에 있고 하나님 곁에 있으니 여러분이 걱정, 근심, 파도가 밀려오거나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와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 높은 큰 물보다 그 큰 파도보다 더 높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의 공포와 낮에 화살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환경을 보고 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올해도 이렇게 경제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또 진짜 사는 것 같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 사업이 안 돼가지고 빚에 이게 눌려가지고 이제 사는 것 같지 않아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불안하고 하루하루 이자율이 올라가고 돈은 점점 빚더미에 쌓이고 하는 현실 앞에서 앞이 캄캄하고 다가오는 세월은 점점 더 어렵고 건물세도 내놨는데 나가지도 않고 이래갖고 설상가상 그냥 진퇴양난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저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게 낫겠다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딱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끝나요. 그냥 살고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살든 간에. 그런데 왜냐? 내 생명이 내 환경에다가 맞춰놓고 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다가 맞춰놓고 살면은 그 두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 누가 빚쟁이가 되고서 집빚쟁이 됐어요. 잘 살아보다 뭘 투자하다 보니까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견디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견뎌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신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면서 여러분이 뒤에 중요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첫째로 여러분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험한 풍파와 역경에 대해서 주께서 알고 계심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피한다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피한다고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다시 안개처럼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래, 아이고 맞아 내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있나? 맞아, 생각해 보면 끝을 생각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이 지나면 다 끝나는데, 아이고 맞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니까 하고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싹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냥 올 때는 막 힘들어서 왔다가 은혜 받고 오는 그 사실이 싹 사라져서 찬송을 부르면서 갔어요. 그러면 다 끝나냐고요? 안 그래요. 또 안개처럼 싹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시작과 완성,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 두려움에 대해서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주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주님 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 보세요? 그럼 보고 있지. 왜? 보고 있네요. 그거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살다가 보면요, 어릴 때도 보면은 어떤 어려움에 나 혼자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는 굉장히 더 두렵지만, 맞네, 옆에 저기 사촌 형도 있고 삼촌도 있고 똑같은 입장이네. 그럴 때 봐요. 그럼 보이지. 다 봐. 그게 곁에 계신 주님, 내가 두려워할 때 곁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겪고 계신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보다도 더 확실한 그 상황에서 당연히 그 주님은 그 두려움에서 나를 손잡아 건져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두려움보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안 계실까봐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만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내 상황을 함께 보고 계신 주님이 내 상황을 안 보고 계시고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내 마음 누가 알랴, 내 마음 누가 알랴, 내 상황 누가 알랴,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더 극한 공포가 찾아와요. 그러나 주님이 내 사정 아시죠. 그래서 노래 중에, 찬양 중에 이걸 개사해서 부른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도는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 사정을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내 사정을. 주님 내 사정을 보시지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날은 없어요. 또 없어졌다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요. 인생상에. 그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을 함께 보고 계시고 두려운 상황을 직시해 보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거, 주께서 알고 계시는가?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가? 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이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너 속에 있어서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내가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고 약속하시는,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함께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하리라. 내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보고 너를 지키고 함께 하리라. 이게 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약속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함께 해주시고 함께 지켜보신다는 그 주님의 그 현현의 약속,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를 두려움에 직면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그 허상을 깨트리고 우리가 버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주께서.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허락 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주님의 허락 아에 움직입니다. 우리가 아이고 저러나 그런데 또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다 허락하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 본의로 생각해서 따지거나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작은 참새 2마리가 살고 죽는 것도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거냐면 주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든 장차 올 영광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선명해질수록 두려움에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정말 망연자실할 일들이 생겨요. 아, 왜 이런 일이 찾아왔지? 아, 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그건 우리 생각이거든요, 우리 한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무슨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편승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편승해서 사는데 때로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냥 그거 맡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셔요.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왜 이러세요? 라는 생각으로 따질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은 안 되긴 뭐 안 돼. 이거 당장은 네가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놔뒀는데 나는 너보다 멀리 봐. 이거 너한테 지금은 좋지만 나중엔 네가 더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니까 내가 잠깐 옮겨놓는 거냐? 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가던 길만 꾸준히 가고 내 뜻에 따라만 살아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내 삶 속에서 뭐 고통이든 기쁨이든 또 영광이든 절망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내게 다 닥쳐졌을 때 우리가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진행했을 때 거기에 내가 맞춰서 하나님 나는 뭔지는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는지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고난과 이 역경 뒤에 당신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을 믿고 그냥 지금 당장 당신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고는 극단적인 생각이나 나쁜 생각은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손잡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하나님 맞춰주세요 할 게 아니에요. 인생은. 왜냐하면요, 이 인생에 대한 정답은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 정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뜻이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는 게 아닌 것을 그분이 더 잘 알아서, 야, 똑똑한 척하지 마, 이 자식아. 내가 너 앞일까지 다 보고 있어. 이거 너 여기는만 내가 너를 불러서 택했으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돼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구나 하고 그냥 그 뜻을 따라가야 돼.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믿음이에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 삶이 왜 이랬어요? 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안 맞춰줘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맞춰줘야 가야 돼. 알렐루야.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지? 뭔가 있나 보다. 그때 기도하면, 그러면 마음속에 그래도 너 생각하지 말고 나 따르라. 이렇게 성령께서 얘기하시면 그냥 따라가야 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께서 정말 허락하신 것인가? 허락하신 것이라면 가야죠. 네. 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바로 이런 면에서 선명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전쟁이 주께 속하였다는 것, 그리고 생명이 주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쟁도 주님께 속한 거. 지금 세계 각국에서 나오는 이 기상이변도 다 주님께 속한 거예요. 인간이 뿌려놓은 죄가 이게 자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제대로 막 그냥 환경 오염하고 살아도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뿌린 죄악에 대해서는 걷어들여서 그 고통을 인간이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인간에게 마음껏 그냥 하나님이 인간 마음 맞춰줘가지고 마음대로 해봐요. 기고만장한 것이 인간이지.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들에게 자연 재해나 이런 지진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소나기에 인간이 있구나. 이것을 인간이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끝까지 지들이 잘났다고 버티면서 이 세상에 악한 인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라는 사실로 돌아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길, 예수님밖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에가 들어가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때야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얼로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그 깨달음이 예수 안에 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은 생명끼리 연결이 되잖아요. 그 생명은 바로 예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생명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요, 우리의 삶이 그 주의 주권을 시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생을 전부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시인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다시 되돌려서 하는 얘기 같지만 오늘 따로 떨어뜨려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와요. 그게 뭐냐,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두려움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두려움이 있고 악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으로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악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세상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세상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세상의 두려움에 절절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두려움이 얼마나 악한 건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면 이 세상 살면서 이 악한 두려움, 맨날 걱정 근심하면서 지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막 안달복걸하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자기 합리화로 포장하기도 하고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다스림을 신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반대로 가는 것을 그 인간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다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 안 두려워해요. 이건 적나라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어느 편에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시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것을 시인하는 선택이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고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하려고 오늘 설교 말씀의 가장 중심이 바로 오늘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31절부터 29절부터 3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룡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마저도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대해서. 자,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주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세상의 공포, 두려움, 그 앞에 두려워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면 그것이 뭐로 연결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시인하고 사느냐?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은 질문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몸이 아파가지고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려움이 막 찾아오면 막 소스라치게 두려워하면서 그 상황 앞에서 굴복해가지고 신앙 저버리고 세상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 당연히 세상 두려워해서 세상이 끝내로 가게 돼 있어요.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도 돈 앞에서 그냥 굴복하고 살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냐, 막연히 나 다스려 주겠지 아니면 내가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다스림 앞에 전폭적으로 그를 시인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손에 주권에 내가 움직입니다 하고 시인하고 따라가야지. 말로는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사는 건 지멋대로 사는 것은 주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되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당연한 현상이 뭐냐면요, 세상 풍파나 환경이나 나를 의심하게 하는, 나를 공포감에 끌어가는 그 앞에 막 날마다 굴복하는 거예요. 점점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고나요. 정처 없이 다니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 주의 그 주권 앞에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지 모르게 주님이 나를 지키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세상의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두려움이 나를 함몰하지 못해요. 나를 침몰시키지 못해요.
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그 환경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 그것이 뭐 아무렇지 않아요. 도리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주여,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찬바람을 많이 맞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더 그럴 때마다 견고하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나면 내가 주님 곁에 있겠죠.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다른 많은 사람들, 지 뜻대로 살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 가도록 제가 밧줄 던져서 건져내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군요. 아유, 저 사람도 주님 몰라서 저렇게 허덕이고 저렇게 공포 속에 사는군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인데도 죽겠다 하는데 저 사람이 왜 그렇죠? 나를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주님 알도록, 주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제가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겠냐? 네가 그냥 늘 어려운 가운데도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만 의지하게 되면 저들이 너를 보고는 반짝반짝 빛나니까 아주 왜 반짝반짝 빛나고 살지? 하고 그 신호가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절로 너 보고 나도 살겠다고, 나도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을 때가 오면 그때 잡아주면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삶이 이렇게 견고하게 주님께 붙어 있는 삶 자체가 전도에 영향을 갖다 주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엎어져 그냥. 권사님이, 장로님이 맨날 엎어져가지고 못 살겠다 막 그래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세상 공포가 막 찾아올 때 다른 사람들이 뭐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견고하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하고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세상 풍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삶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의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한마디로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가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생명에 주관하는 권세가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주께 합당한 경외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알고 계시는가? 주께서 허락하시는가? 삶이 주의 주권을 시인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에게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정말로 경외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시인하며 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다 주님 안에서 다 사라지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겨봐야지 한다고 세상의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으시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실 때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앉아서 그 크신 사랑 따라서 나 쉬기 원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해서 매년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사라지고 주님을 온전히 시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585장입니다.